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감사를 무장하라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 우리 영광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립니다 하면서 평상시에도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찬송 돌립시다. 또 영광 찬송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는데 아멘까지는 했으면 좋아요. 그런데 무슨 내용으로 돌리느냐 이거죠. 무슨 내용.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그 대화는 중언부언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내용이 없는 기도는 중언부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면서도 기도를 오래도록 끌고 나가면서 말을 많이 해야 응답을 받는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신앙이 좀 성숙되어지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경배 찬송을 돌린다고 하는 사람치고 이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영광 찬송을 돌립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내용으로 돌리느냐 이거죠. 이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 진행되어 나갈 사항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공통적이고 개개인마다 또 다르죠. 다윗이 시편 136편에 보면 거기에 26절까지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그 구구절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라 하면서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반복적이면서도 그 내용이 각각 그 사건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일에서든지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데 그 내용을 밝혔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죠. 그냥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찬송 돌립니다. 뭘? 그러면 당황해가지고 글쎄 이것은 우리가 그 분명한 어떤 카드 뭐 때문에 영광을 돌리냐 뭐 때문에 찬송을 돌리냐 그 분명한 것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나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그 일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자기는 그런 말을 들을 어떤 그분에게 정말 내가 있지 않냐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상대가 나에게 고마움을 알고 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정도 인사는 하겠지라고 알고 있다가 그분이 상대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권사님을 집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고 그러면 벌써 알아차려야 몰라요? 알아차리죠. 서로 무슨 말인가 알아차린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알지도 못한 말을 그냥 영문도 모르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지 잘 모르는데 어찌 이런 말씀 하시냐고 그랬더니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이래서 너무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상대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마음 쏟아서 해주지는 않았는데 이거 가지고 그렇게 고마움을 느끼구나 감사하다고 느끼구나 그러면 야 다른 사람은 이보다 10배 100배를 내가 밀어주고 이끌어주는데도 고맙단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기억지도 나지 않고 고맙고 감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일도 안 했는데 이렇게 고마운 줄 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키워야겠구나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왜? 인격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잊어버렸던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 세상살이 하면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과거보다 지금 앞으로는 더 바쁘고, 저는 이 바쁘다고 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옆에서 어른들이 이야기할 소리를 듣고, 정말 우리도 바쁘다. 그래요. 꼬마들이 우리도 바쁘대요. 아니 너희들이 뭔데 바쁘냐? 우리도 굉장히 바빠요. 한번 말해봐. 학교 갔다가요, 학원 가고요, 체육관 가고요, 뭐 어디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신없어요. 바쁘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쁘다고 한 그 말을 열거를 하더라 이거요. 이렇게 손가락을 꼽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바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쁘다는 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시절이 어떻습니까? 그냥 뭐 기본적으로 학교 갔다가 숙제 정도 하고 그냥 뛰어놀고 또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면 그 심부름 잘하고 그러면 내 아들 하면 칭찬해주면 막 신바람이 나고 또 할 일 없냐고 그러면서 민속놀이가 뭐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도 바쁜 시대가 됐다 이거죠. 그 아이들이 바쁜 세대가 되면 어른들은 오직 하겠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웬만해서는 섬길 수가 없죠. 왜? 어떤 순위를 1순위로 우선순위를 정했느냐에 따라서 밀려난다 이거죠.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24시간 아무리 뛰고 날고 뛰더라도 먼저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뭐 하면 되겠지 하면 나중에 못할 것이 남는다 이거죠. 그렇다면 먼저 할 것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일했다고 한다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내 계획 속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판단해서 우선순위 먼저 할 것이 뭔가 가려서 먼저 해야 하네요. 하죠.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뒤로 미뤄요. 그게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으로서의 우선순위를 가릴 줄 아는 산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떤 여가 생활 속의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선택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여가 생활 속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밀려서 시간 있어서 못 갔어요. 시간 없어. 그러면 나온 사람은 뭡니까? 시간이 남아들어서 나오고 시간이 남아들어서 내가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한 것보다 말하는 사람보다 더 바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근데 왜 그렇게 정말 좀 쉬고 지칠만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1순위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 가르쳐 줬어요. 물질을 쓰는데도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 첫 번째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유는 땅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도적이 와서 뚫는다. 근데 하늘에 쌓아두면 좀도 동록도 도적도 뚫지 못한다. 근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내가 땅에다가 쌓다가 보면 오늘날 다 날아가요.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설교 들었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종종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자살했대요. 근데 개척교회 가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지하실 내외가 풍풍 나고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과거에 용돈 쓰고 또 물쓰듯이 썼던 그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교회 예배당 지어주고 막 이런 일 하고 싶은데 지금은요 지금은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정말 너무 아쉽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다 그 말을 해요. 그럴 줄 알았더라면. 그래 지금은 하고 싶지만은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쓰기도 지금 힘들고 바쁘고 또 없어요. 근데 그때는 얼마든지 하고 싶으면 다 했어요. 근데 왜 못하느냐?
돈이 있는 사람이 또 돈 번다는 말이 있듯이 막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더 무섭더라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욕심이란 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눈덩이처럼 불려가지고 막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의 그 정말 야 대단하다 하면서 거부가 되어지고 우리나라에서 몇 대 부자 막 이런 말을 들어서라도 자기가 돈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계속 자기가 사는 가운데 영원히 누려질 줄 알고 있지만 그냥 날아간다니까요. 그냥 마귀가 불든 하나님 불든 부르면 날아가요. 양주에 이 500대의 그 부자들 막 모임이 있었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막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문명섭 목사님 교회 거기 왔다 갔다 하면 청미원이 있어요. 거기에 주인을 알아요. 독바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에 넘어갔어요. 너무 가슴 아프죠. 계속 그 유지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이유는 뭔지를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그렇게 많은 몇 수십억 대, 백억 대가 넘고 몇백억 대 되는데 그게 순간 날아가 버렸다. 자, 여기에서 내 대선은 이 정도 되면 유지가 되겠지. 내일 일은 몰라요. 나나 여러분은 어떤 누구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건강만 있으면 된다. 건강으로 날아갔어요. 자식도 날아가고 처도 날아가고 친구도 완전히 등 돌리고 오직 남는 것은 악창이 줄줄줄 흘러나오는 자기의 목숨만 눈만 껌뻑껌뻑하는 그것만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본인이 날 때 다시 갑절의 복을 받고 회복이 됐나요? 여기에서 감사를 무장했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 있더라도 감사를 무장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감사를 무장하라는 주제 속에서 그 하박국이 그렇게 불평원마하고 공의가 바로 쓰지 못해서 나는 떳떳하게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그 하박국 선지자가 순간에 어느 정도 지나면서 깨닫고 반전이 되어가지고 가고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영광 찬송을 돌리면서 기도 자체가 바뀌어졌다 이거죠. 기도가 전에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한탄하며 한풀이하는 식으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힘들어서 이제 처져서 이제 실에 빠져서 수렁의 깊은 늪에 빠져서 헤어날 줄 모르는 그의 모든 언행심사가 되었던 그가 힘이 있다 이거죠. 환경은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그 말소리가 힘이 있었고 눈동자가 달려있고 그가 외침이 달라졌고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말씨가 달라졌고 찬양하는 기도 소리가 달라졌더라 이거죠. 그 내용 속에서 3장에 그가 기도에 대한 시기노릇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시기노릇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고 하면서 지금 매 시간마다 매 저녁마다 반복적이 들은 것 같겠지만은요. 여기에서 그 2절에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일에 수년 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 부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했잖아요. 이건 기도다운 기도, 누가 보더라는 기도예요. 앞에 표제 가운데 3장 표제가 시기노릇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고 했기 때문에 3장은 전체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다 이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지만은 기도라는 것은 대부분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 주옵소서, 이 내용이 그렇게 나가잖아요. 간구니까. 그런데 2절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3절부터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기도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기 기도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기도예요. 근데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기도였다 이거죠. 이것이 3장 그 3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 15절까지 계속적으로 그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 18절까지 19절까지 전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기도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사 찬송을 돌리는 영광 찬송을 돌리는 그 하박국이 기도할 때는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 막 해결이 되어지고 눈부시게 누가 보더라도 막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똑같았다 이거죠. 따라서 환경은 똑같았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시리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서 어깨 쳐지고 그때 기도. 그런데 기도가 그 분명하게 힘이 있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어투가 달라지고 달라지는데 달라지면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할 것인데 상황은 현실 문제 똑같았더라 이거죠. 근데 뭐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뭐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2절에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서 가슴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왜 내가 그동안에 이 소문을 듣지 못했던가? 왜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소문을 듣지 못했던가? 가슴속에 파고들어오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다 알죠. 아는데도 나중에 은혜 받고 보면 새로운 말씀인 걸로 생각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어떤 권사님은 내가 정말 오늘 목사님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막 그래 또 옆에서 그러냐고 그러면 보는데 그거 이제 들으냐고 또 그러나 전작부터 무슨 말씀하는데 권사님이라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또 그런다 이거죠. 우리 그렇게 빈찬할 것도 없고 왜 그런가 하면 나도 그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하박국 선자가 그런 거예요. 전에도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들었던 내용이고 역사적인 사건 속에 들었던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감성에 파고들어온 걸 어떻게 해? 전에는 여기에서 듣고 이쪽으로 흘렀다고 한다면 정말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말했던 것은 내가 놀랬다고 그 가슴속에 파고들어서 여기에서 심어져 버리니까 놀란 거잖아요. 자, 임신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상상임신, 상상임신. 입덧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진짜 임신했어. 입덧도 하고 그러죠. 증상 똑같은 것 같죠. 10달이 됐어요. 현상이 나타나요. 배가 막 부르고 막 그런 것 같겠지만은 사실 배는 부르지 않아요. 자기는 막 불러오는 것 같고 막 배 많이 불렀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입덧도 나는데 그런데 아기 날 그 길이 뒤어져서 나는 줄 아는데 안 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들었지만은 여기에서도 이제 흘러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나에게 음식은 먹어야 영양이 공급되잖아요. 음식은 먹어야 영양이 공급돼서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나에게 그 영양이 공급되어서 우리의 그 모든 신체가 건강하게 되어진 것처럼 그러나 그림을 보고 상을 차는 것 보고 야 정말로 맛있게 생겼다. 너무 행복하다.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안 먹고 그렇게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으면요 여기 파고 들어오고 여기서 막 내려가는 소리가 나고 또 더 쌓이고 쌓이면 여기서 절제할 텐데 막 하면서 뭐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걸 느껴야 느껴요. 느끼죠. 또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이제는 입으로 숨쉬어요 하면서 그러면서 놀랬어 막 하면서 가만히 해가지고 막 가기 바쁘고 그러니까 지금 내게 들어왔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지금 장이 놀래고 내 모든 신체가 막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랬나이다. 여러분 내 마의 말씀이 파고 들어가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필요하고 이 말씀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이 바로
내 환경에서만 탓하고 또 환경에서 탓하다 보니까 그 환경을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냐? 때로는 남편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이웃집 아버지가 될 수 있고 교회 사람이 될 수 있고 개개인마다 그 원인 제공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까지 연결돼서 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미움이 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거기에서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다가 보니까 하나님, 발동은 이제 발등에 불은 누구까지 떨어져서 하나님까지. 나는 이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강력하게 신뢰를 하지만은 말씀하신 것과 현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놓고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비웃고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시군둥하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는 그 환경 똑같았는데 불구하고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찬송을 돌리면서 기도가 달려드시니 뭐가 그렇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주신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환경의 변화의 역사, 축복의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나 감사할 것 없다. 아예 거기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불평 원망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아십시오 라고 하면서 냉랭하고 더 이상 발전이 없다 이거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나 자신을 점검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송, 감사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감사절기가 되려면은 좀 수준이 높아야 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수준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환경에서 찾으려고 했잖아요. 강대국이 아무리 강대국이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으니 우리 민족보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그러니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약해야 된다. 근데 왜 그들이 강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그들은 당당하고 우리는 거기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러느냐. 현실 문제 논리적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아무리 잘못 믿더라도 불신자보다 우상을 섬긴 사람보다 악을 행하고 정말 악한 악질분다 같은 그 사람이 왜 더 잘 살아야 하냐 이거죠. 왜 잘 살아야 하냐 이거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못했더라도 개떡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한번 말씀해 달라고요 막 하면서 하나님을 따지기 위해서라도 정말 눈에 보인다면 따지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때 그러지는 않느냐 이거죠. 하박국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냥 오늘날 우리는 안 그러냐? 우리들도 그러고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환경은 똑같았는데 바뀌어졌다니까요.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내일 들어야 할 내용들이 밭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소양간에 송아지가 없더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고백,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했다고 말씀한 것처럼 환경은 똑같으나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이때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세상은 정말로 야 그게 감사거리 조건이 되느냐 모르지만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귀한 진리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두려울 것 없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편에 서서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돌리고 내가 찬송을 돌리며 내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은 나는 감사하다 이거죠.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은 지금 나에게 환경은 바뀌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일하시고 내 편에 서서 신원해 주시고 내 편에 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해준다는 나는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알았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누구로부터 실망하고 정말 내가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인정하고 정말 그분이 나에 대해서 정말 내 편에서 말해주고 그런다면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면서 오해가 벗겨지면서 자기가 죄송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하고 코끝이 찡하고 가슴이 뭉클하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다 이거죠. 예,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12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자, 주님이 노를 바라셨어요. 또 분을 냈어요. 왜 분을 내고 노를 바라했어요? 원수와 간마귀에 대하여서 곧 악을 행하는 자들, 악한 나라들을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어 막 분을 내고 막 누가 보다 화나서 막 그런 역력하게 막 드러나는 여기에서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루 섰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자, 누구의 편이에요? 당신을 섬기고 오직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신 믿음의 사람. 그런데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그랬을 때 그래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애통하는 그 사람 이 때가 되니까 악한 자 잘 때고 짓밟고 그랬을 때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셔서 침묵을 지키시다가 이제는 노를 파면서 네가 내 아들을 내 자녀들을 내 종들을 내가 기름 부어 세웠는데 네가 과연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노를 바라시고 불을 바라해서 여러 나라를 짓밟았다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려고 내가 늘 짓밟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오늘 본문 사건에서 보면 하박국이 그걸 알아버렸다 이거죠. 소문을 두고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가 달라졌다 이거죠. 시리에 빠졌던 그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를 인정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신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구나.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도와주기 작정하시고 이런 계획 속에서 진행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난 데는 얼마나 힘이 생기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기도가 달라졌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종이 한 장 차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얕습니까? 내 눈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것 때문에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돌리고 찬양 돌리고 감사절기에 보면 인상을 보면 다 알아요. 어떤 분은 막 정말 내가 원망 안 하면 다행입니다. 막 그런 여기 머리에서 막 튀쳐나와가지고 여기까지 막 나타난 것 같이 보여져요. 나 같은 눈으로 볼 때도 그렇게 보이기를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참 가슴 아플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현실에서 환경에서 짜증나고 괴롭고 신경질나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무슨 감사냐.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 끝까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불행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벗어나고 싶잖아요.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벗어나려고 한 것은 내가 벗어날 것 같으면 전작 벗어났지 왜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코로나를 종식되어지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것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전작 벗어나지 전작 종식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한들 직장에 생활할 때 또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이모저모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꾸고 하나하나 일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때 내 마음대로 달 것 같으면 망할 자가 누가 있고 어려울 자가 누가 있어요. 요새 같이 집 전세가 비싸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집 사버리고 내가 뚱땅뚱땅해서 만들든지 남의 땅, 내 땅 없으면 내가 나무에다가 아니면 그냥 공중에 여기 가라앉지도 않은 거기다가 집을 짓고 뭐 거기서 살지. 내가 할 것 같으면 못할 거 없잖아요.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밀어내야 돼요. 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하는데 어떤 자를 밀어주시냐?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환경 속에서 어렵고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나 스트레스 받아. 내 처지 형편 한번 되어봐라. 그러면 나는 당신 처지만 갔다 한다면 나는 원망할 필요 없다. 나도 감사하며 살 수 있다. 꼭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말한다 이거죠. 그건 비교하는데 나보다 신앙에서 잘한 사람은 얘 비교하면 도전을 안 받습니까? 그렇죠. 도전받아서 복이 될 것은 도전받지 않고 비교해서 나에게 유익할 것은 비교하지 않고 비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비교해서 완전히 고인물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생각과 마음이 복을 받지 못하면 여기서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으시고 너무나도 표부를 살피셔서 잘하셔요. 그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왜 천하만민 가운데 택해 주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으뜸되는 민족 되어서 제사장 국가로 삼게 해서 너희를 택했다 이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내가 모델로 샘플로 너희를 택하여서 나를 섬기고 내가 명한 율법을 지켜서 법대로 살면은 이렇게 잘 산다. 이걸 보여주면서 나를 선전하기 위해서 내가 늘 택했다 이거죠. 그래 모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집을 질 때 이렇게 집니다 해서 모델하우스가 있고 또 어떤 봉제업 하신 분들은 샘플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대로 샘플을 하고 만들고 보여주고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서 전시해서 이런 자동차 출품하려고 합니다. 출시하려고 합니다. 모든 세계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역 속에 인간이 날고 뛰도 안 된다니까요. 그분이 팍팍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내 편에 되어주셔서 일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미 12절에서 읽었잖아요. 13절에서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분을 내시고 눈을 바라사 여러 나들 짓밟아 버렸다. 왜? 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내 기름 자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우리의 편에 되셨다 이거죠. 당신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의지한 자들에게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얼마나 죄송하고 죽음을 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 속에서 정말로 주의 소문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가 놀라서 이제는 정신이 바짝 나더라 이거죠. 술 취한 사람이 흥청흥청하다가 긴가민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 땅에 떠다니지 알지 못하다가 뭔가 빵 하면 정신 바짝 나서 부동자세 서서 막 바른 자세를 갖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정신이 바짝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더라 이거죠. 거기에 대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지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때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시고 또 분을 바라셔서 나의 편에 되셔서 일하신 것을 내가 알았는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에 빠져서 내가 절망하고 있다니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기도가 달라졌다니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또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효리바람처럼 나를 흩뜨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로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악인들. 그들이 누구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영적으로 보면 원수요, 환경적으로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빈정거리고 반대하고 비판하고 정말 뭐가 감사하냐? 네가 교회 다녀서 잘된 거 뭐냐? 막 하면서 이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그들이 효리바람처럼 일으켜 나를 흩어져 버린다 그러잖아요. 효리바람이 샥 가리가 잠잠하고 땅에 있는 것이 막 먼지처럼 일어나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악한 마귀는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기독교 핍박의 종기라고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을 막 잡아 가두고 죽이고 중상모략하고 완전 그들이 뚫뚫 뭉쳐서, 심지어는 예수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데 막 때려 죽이고 땅들에 밀어버리려고 하고 핍박하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또 14절 또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하나. 가난한 자를 얘 삼키기를 좋아해. 부자는 얘 건들지 못하고. 부자는 힘이 있잖아요. 따라서 부자는 힘이 있고 가난한 자는 힘이 없어요. 가난한 자는요, 부잣집 애들도 어른들의 소리 듣고 얕보더라 이거죠. 그게 또 부인한 거예요. 저 조그만한 녀석이 저 어른들이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저 어린 것들이 나를 업신여기냐. 똑같은 인격질이 얼마나 화가 날까요? 가난한 자를 집어삼켜버리려고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거죠. 세상이 이런 거예요. 돈이심이라고 한 말이 여러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거죠. 부자는 누가 건들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 돈 많아. 돈 많다는 거 뭐냐면 연준 다 해서 힘 있는 사람하고 다 연결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을 사람도 내가 말 한마디면 살린다. 막 그런 오만참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겁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냐 날뛰고 있다 이거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 믿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돼? 웃기지 마라 하면서 막 회오리 바람처럼 팍 일으키고 가만히 가난한 자를 막 삼켜서 누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또 내가 그거 당하게 되고 법대로 내가 구속되고 내가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내 대신 누구를 돈 있으니까 막 가난한 사람 내가 내 자식을 내가 먹여 살리고 다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네가 여기다 여기 사인하라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딱 해놓고 언제 그러지 하시고 내 대신 그를 집어넣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은밀하게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성경이 이미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내 편이 되니까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찔렀나이다. 그들을 갖다 찔러버렸다 이거죠. 머리를 갖다 찔렀다. 회오리 바람처럼 일으켜 대단한 능력을 일으키고 가난한 자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즐거워하고 그랬던 그들을 주님이 나타나셔서 분을 내시고 노를 바라신 주님이 짓밟았던 주님이 그런 상황을 보시고 그들에게 창으로 찔러버렸다. 머리를 찔렀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찔렀다. 그들의 창이 원수들의 창이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 다윗은 빈손으로 갔잖아요. 물맷돌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갔잖아요. 가서 물맷돌을 넘어뜨렸던 거기에서 지금 쓰러졌던 지금 무기를 칼을 지금 허리에 찼던 그 칼을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쓰러졌던 골리앗의 머리를 아주 끊었다 이거죠. 누구의 칼로 끊었어요? 골리앗 칼로 끊었어요.
상대를 찌르려고 했던 그 창으로 그의 머리를 찔렀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15절 말씀 다시 봅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말을 타시고 지금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셔서 지금 전쟁의 승리자 되신 하나님으로 여기에 시적인 것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곧 큰 물길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세상에서 영향력을 대단하게 끼치고 있어서 죄고 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다른 그 집어삼켜버리려고 하는 그 큰 물결, 이 물결을 하나님께서 밟아버렸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 자들의 편에 서서 일하시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내가 비록 처지 형편이 어려웠고 정말 내가 초라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잘되게 하고 항상 승리만 되게 하셔서 그들이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리고 힘들 때 인간의 속성 그대로 이건 누가 보더라도 원망할 만하네 할 정도예요. 광야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큰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으니 곧장 갈 줄 알았더니 빙빙빙 돌리기 시작하시더니 40년 동안 광야에 거기에 몰아놓고 돌리시더라 이거죠. 마실 물이 있나요? 사람이 뭔가 모아놓고 쌓아놓고 그러면 내가 몇 달을 먹겠다. 아니면 내가 평생 먹고 살겠다. 그러면 든든해야 안 든든해? 든든하죠. 여러분 달랑달랑하고 쌀독에 쌀이 떠 이제는 내가 한 끼만 먹으면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할까요? 이게 나나 여러분이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무엇을 쌓아놓고 살겠습니까? 광야에서 이런 물 마실 물이 없고 양식도 없고 모든 그들의 의식주의 생활이 불편하고 사람이 사는 것이 사람의 사는 꼴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이 우리가 모두 당연한 걸로 생각해서 우리가 늦었지만은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늦었지만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냥 월세 해가지고 막 똘똘 뭉쳐가지고 모세를 막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것이 그때 시대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왜? 그러지 말아야 한대.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한대. 왜?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말 못할 것이 없으니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바뀌지 하잖아요. 광야를 인도하신 것은 죽이려고 인도하신 것이라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자 기도하자. 이것이 우리의 최선책인 걸 믿기 바랍니다. 어리고 힘들고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주여 인간이기 때문에 주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내 바라고 있는 삶은 그것이 아닌데 현실이 이러니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애라물 때 스스로 자기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주여 한마디 그게 이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란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자, 운전하시는 분 알죠? 어떨 때 깜빡깜빡 해야 하네요? 깜빡이를 내요. 그러면 어떨 때는냐? 그러니까 비상 때는데요. 아, 비상 때만 그런가 보나. 근데 어떤 때는 또 깜빡깜빡 얘는 비상이 아닌데 미안하다고 그랬대요. 아니 미안하다고 왜 했느냐? 비상이라며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 깜빡깜빡을 느낀 사람도 알고 하는 사람도 알아. 그들 사이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몰라요. 내가 새치기를 했다. 그럼 미안해. 가서 내려가지고 잡아치고 미안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깜빡깜빡 해주면 저는 미안한 줄 아네 하면서 그냥 화가 이렇게 났다가도 그냥 수그러진다 이거죠. 지금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주여 하면서 벌써 내가 주여할 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주여한 걸 알고 주여하면서 파노라마가 지나갑니다. 내가 먹을 양식이 없고 누구한테 말 못하고 자식은 속을 썩이고 남편은 책임이 없고 주님 내가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할 수 없고 어떻게 살아오리까 하면서 주여 한마디가 눈물을 줄줄 흘리게 만들고 주님은 그걸 아시고 주님이 나에게 등을 도둑거리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다 안다. 그런 음성이 들려질 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면서 고백이 뭐가 나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눈이 뚱뚱 불면서 운다 이거죠. 이건 깜빡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만 그 주여 속에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하고 그 마음속에서 평안이 되어지면서 나의 불안이 사라져버리고 질병도 녹아져 내려버리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의 소리가 나와지더라 이거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알지 못한 비밀이다 이거예요. 단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를 모른 척하고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많이 쫓겼어요? 안 쫓겼어요? 쫓기고 그의 간정을 보면요. 삶을 보면 참 파란만장했어요. 저는 좀 아쉬운 것이요. 다윗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셋친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요셉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의 이름은 다 거명하면서 다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기도해요. 그 기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많이 하세요? 야 무슨 낌새를 알아차려서 이제 제대로 대답도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 직방직방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딘가도 설명한 거 기억나는데요. 하나님 나 바울 같은 능력을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막 불 끈지고 하나님 나 바울 같은 능력을 좀 뭐하라고 나 바울 같은 능력 달라고 막 그랬더니 미쳤다 뭐한다 막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는지 모르. 그러면서 완전 실망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능력 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저랬을까 막 원망하니까 야 네가 능력 달라고 했잖아. 바울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했잖아. 그래 내가 바울을 얼마나 사는데 내가 얼마나 깊어서 모처럼 바울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마음이 시원하고 너무 깊어서 내가 지금 응답 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 이게 응답이십니까? 또 그게 응답인 걸 왜 모르냐. 그러면 깨닫게 해주신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핍박할 때는 자기 편이 많이 있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부터 우리를 배신했다 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36명이 머리를 깎고 단식하면서 투쟁하면서 얼마나 원수들이 많이 있는지 핍박하고 광야의 강도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사슴의 하나 가만매를 3번이나 5번이나 맞고 막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그 일을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바울같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난 지금 너무나 기뻐서 지금 그 일을 응답을 해주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 진행형. 그 순간을 깨닫고 나서 순간부터 막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취소입니다. 취소입니다. 취소해버렸더니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더라 이거죠. 요셉 같은 축복을 주시고 다니엘 같은 축복을 주시고 그 세 친구같이 축복을 주시고 막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막 나를 왜 버리셨냐고 그러지는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데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내 속에 가슴속에 차고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까지 깊이를 깨닫지 못했을 때 오해가 된 거예요. 주님 내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을 들어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어땠습니까? 골리앗 장군 하나 죽이고 난데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이려고 했을 때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원수의 나라의 엉겹길에 뛰쳐넘어가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대우해 줘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그 시편 18편 2절의 말씀, 똑같은 말씀들을 시편 150편 가운데서 여기저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단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두고, 아버지 내가 명예를 두고 이렇게 하나님 골리앗 장군과 싸워 이기는데 이게 뭐가 잘못돼서 나를 왕이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신원해 주세요. 왕이 죽든 나를 데려가시든지. 이러면 그런 원망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어요. 왜?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의 편이 되신다고 했고, 도난 다니면서 구원의 뿌리다고 했고, 반석이라고 하셨고, 피난처라고 말씀하셨고, 계속 그런 고백을 했다 이거죠. 우리는 추수 감사 절기, 우리는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런 기도의 업그레이드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감사를 찾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 우리 박수치면서 부릅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2절부터 15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기도가 달라졌다.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기도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 시편 다 같이 샀습니다. 118편 6절 7절, 118편 6절 7절 다 찾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6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시다. 자기 내 편이라 할 때 자기 이름을 쓰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시작. 내 편이라 이거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무리 죽인다 협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요 손댈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쑥에 던져서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왜? 특혜를 준데도 그리하지 마옵소서. 왕이여, 나는 왕이 아무리 특혜를 두 번 기회를 주신다 할지라도 왕의 신상법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놔두지 아니고 불쑥에 던진다 할지라도 절대 불로 나를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쑥에 던져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법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했다 이거예요. 왜?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편이 되시겠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의 편이시라. 내가 어찌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6절 말씀 읽어주세요. 7절 또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를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현재 악인들로부터 정말 핍박을 받고 내가 탄압을 받고 지배를 받고 짓밟혀져서 만신창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을 내 편이 되어주셔서 역전되어서 내가 그들에게 보응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죄를 짓고 우리는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가운데서 애통하고 우리가 있을 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도 성경 보실까요? 시편 56편 19절 56편 9절입니다. 시편 56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려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54장 4절 시편 54편 4절 말씀 봅니다. 54편 4절. 이제 무서워하지 나를 돕는 자시라고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심이라.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다. 가르쳐준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3장 6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똑같은 말을 가르쳐줬어요. 1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처지 형편 바라보면 나는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부적거려서 나올 수 없고 감사는커녕 불평하면 다행이요 내가 감사할 수가 없나이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소문을 통해서 들려졌던 하박국이 반전됐던 기도가 달라졌고 자세가 달라졌고 눈동자가 달라졌고 말하는 소리가 달라졌듯이 2020년도에 추수 감사 절기를 앞에 두고 준비하면서 특별기도 예배를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환경 속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찬송 돌리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전천후의 감사자가 되고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르쳐주기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가르쳐줘요. 이것은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뜻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렇게 무너져 내려갔던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현상은 똑같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 주셔서 나를 돕기 위해서 분을 놓아하시고 원수 때문에 놓아하시고 노를 바라셔서 여러 나들 짓밟아 버리고 완전히 그들의 창을 뺏어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전적인 내 편에 서서 일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영광 찬송을 돌리면서 기도가 달라졌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한 걸 믿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